1월 17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저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의 담대한 설교를 묵상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대답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해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공의회에 끌려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는 앞선 거짓 고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것으로 보이는 그는 스데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설교를 통해 증언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독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4시대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스데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느 한 특정한 지역과 민족에게 제한된 적이 없으시며 온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설교 곳곳에서 드러내고 언급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처럼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2사도들의 뛰어난 성경 이해와 가르침이 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많은 제자가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며 공의원들과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합니다. 부형들은 형제들과 아버지들을 의미하고 스데반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이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붙이는 것은 그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헬라파 유대인인 자신과 히브리파 유대인인 청중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의 나타나심이며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리셨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우상 숭배가 만연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동사 시제와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하란에서의 명령은 이미 우르에서 주어졌던 말씀의 확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준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도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나라를 심판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즉시 성취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보내셨고 약속하셨고 심판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여정 각 단계를 직접 이끄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일강에 이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체가 그들의 이동 무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셨고 할례를 통해 이 언약을 상징하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장소가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으로 묶으신 거룩한 백성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증손자인 12족장들에게 다시 확증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두 번째 중요 인물인 요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셨듯이 요셉과의 관계는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무대가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이집트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며 청중이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집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400년 동안 이방인이자 종이 되어 고난을 겪을 자기 땅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족장들의 어린 동생 요셉에 대한 질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방 땅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보디발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된 고난 등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집트와 같은 이방 땅에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후 스데반은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며 상황이 어려웠음을 밝힙니다.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다. 스데반은 이 방문을 통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척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75명이라는 숫자는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히브리어 본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혔다고 설명하며 설교의 서론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구절은 스데반의 설교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에 거주하고 죽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세겜에 무덤을 샀던 일 언급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가 비록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어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 여정 속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에 선 스데반은 거짓 고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며 인간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는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진리를 미리 제시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담대한 설교를 통해 우리 또한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스데반처럼 저희도 주님의 신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